iOS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13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들 중 둘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 중에 두 명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함께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글로바였고 다른 한 명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다른 한 명은 글로바의 아내 또는 그들의 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둘은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 중에 두 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 중에 두 명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기로 약속했던 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함,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것은 신앙이 흔들렸고 믿음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소망을 두었던, 그들의 어쩌면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서로 문의할 때, 어쩌면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며 토론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가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옆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리워져서라는 이 헬라어는 붙잡다, 소유하다,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에 꽉 얽매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에 단단히 꽉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소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절망, 낙심에 의해서 꽉 붙잡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바랐던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둘의 신앙은 우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호흡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것이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 세상에 있는 일련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 문제 하나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얽매여 버렸고 꽉 붙잡혀 버렸기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두 명의 성도가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승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빼앗겨져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설레었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를 떠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며 절망 가운데 서서히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향해 살겠노라고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 우리의 신앙이 다시 어떻게 뜨거워지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명의 성도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5절 원문에 보면 한 단어가 2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우토스라는 헬라어이고 그 뜻은 바로, 친히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앞에, 다른 한 번은 동행하시나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토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아우토스 동행하시나입니다.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친히 동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잃고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셔서 친히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2명의 성도에게 나타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서, 선지서 등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하시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번역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다, 해석하다라는 이 의미는 보통 다른 언어일 때 쓰입니다. 즉, 마치 다른 언어를 번역해서 해석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2 성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2 성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잃고 낙심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친히 가까이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성경의 말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잃고 낭망하고 주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 그 뜨거웠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성도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낭만과 절망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론 25절 말씀처럼 미련하여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것 같은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세상의 일로 낙심하는
낙심하며 넘어지는 그 미련함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셔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비밀한 것들을, 그 은밀한 것들을 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며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했던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던 그 자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명산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함께 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는 부활주일이었고 기쁨의 5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그 부활주일임을 기억하며 기쁨의 50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예루살렘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기쁨의 50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기쁨의 50일 동안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흔들릴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너지고 낭망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연약하여 미련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의 50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새벽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쁨의 50일 우리는 늘 승리하며 늘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